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네, 찾으셨어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거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탄생하는데 가까운 이때에 주님의 소원대로 초청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VIP 초청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구주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분명히 알고 믿고 주님의 마음과 같이 한 영혼이라도 더 초청하고 더 복음 전하여 구원 얻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말씀 듣고 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며 만남을 주시고 구원받을 자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며 어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초청받아 올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합하여 구원받는 은혜를 주셔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표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 어떤 사? 듣는 자, 지키는 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지켜나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비유. 어떤 비유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임금입니다.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청한 사람이 많아요.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예수 믿고 돌아오라, 예수 믿고 돌아오라. 그래서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종들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1번 잘생긴 사람, 2번 율법을 다 지킨 사람,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 네 번째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오늘은 네 번째까지 해주세요. 답이 몇 번째예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는 거 중요한데 율법 지키는데 묶여 있어요. 또 의를 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행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자꾸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요? 율법 있기 전에 사람의 예를 듭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니까 그때는 율법도 없을 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느뇨?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구약 시대 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복을 받으리라. 그 천하 만민 그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신약에 보면은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해요. 왜냐면 바로 모세 예언자 모세가 말하던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죠. 계속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걸 종들입니다. 종들. 아멘.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냈는데 오히려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기도 해요.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해요. 너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친 아버지하여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도다. 예수님은 네가 왕이냐? 나는 왕이다. 네가 왕을 빙자해서 네가 왕이냐? 이래가지고 죄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안 믿고 자꾸 모세율법 예수님이 모세를 알았으면 나를 알았고 너희들이 아브라함 하지만 아브라함을 네가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나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래서 종교가 돼 있었어요. 종교. 그러니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보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게 임금이에요.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은 말 2장이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죠.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데 관심이 없고 성경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다 자기 밭 샀다고 하고 다 볼 있다고 하고 사업 있다고 하고 자기 중심이 됐어요. 따라서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면 편안하고 은혜스럽고 살 때도 편안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못 논다고 욕심이 잉태한 적 어떻게?
죄를 낳았어요. 죄는 가만히 있는 거요, 성장하는 거요? 죄의 성격은 성장합니다. 자꾸 조그만한 죄에서 큰 죄로 자꾸 죄가 성장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통회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갔을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발을 씻자라. 특별히 저 아랍 지역에는요, 신발이 우리 같은 것도 아니고 뭐 슬리퍼 비슷하게 먼지가 많다고요. 종들 중에 가장 천한 종이 주인이나 손님의 그 발을 씻겨주는, 왜? 때가 많고 먼지가 많으니까 그 먼지 씻고 방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매일 씻는 거죠, 매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매일 자백하는 거예요, 매일. 아멘이 왜 안 해? 매일 자백하고. 왜 그러냐? 그것은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자기 중심이 되고 어떻게 해요? 종들을 죽이고. 왜 안 갔어요? 바빠. 밭도 사고 사업도 하라고 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초청주일과 100% 이퀄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종도를 보내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께 초청했는데 안 오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초청주일은 잔치와 같다. 잔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랑 신부가 있어야 돼요. 잔치를 끝나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로 설명을 많이 했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신랑이라고, 우리를 신부라고 그래요. 개인이 신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만 교회다 이러면 안 돼요. 무리입니다. 믿는 자의 무리가 교회인데 그리스도께서 피를 앞주고 사셨어.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아멘. 근데 결혼식을 통해서 신부가 되어지면 이제 신랑 집에 가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이게 결혼이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결혼이 안 되는 거라.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날 결혼을 해야 신랑 신부가 되는데, 잔치집에 가서 국수 먹었다고 신랑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잔치를 지금 베풀어 놨어요. 영적 잔치,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의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고 안 믿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 안 믿는 사람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다. 또 다음에 또 초청하면 돼요. 물론 이 말씀은 다음에 또 초청하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초청주일에 비교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자, 7절을 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건 유대인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말씀하는데도 거부하니까 결국은 어디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복음이 어디예요? 이방인에게로 가. 이방인에게 가서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된 후 마지막 날에 유대인이 돌아오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우리가 역사를 보면 복음이 자꾸 서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러다가 이제 마케도니아로, 거기 서양이거든요. 동양에서,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
유럽 요즘 말하면 이스탄불, 터키에서 그 터키까지는 소아시아에 속해요. 터키에서 어디요? 그리스, 빌립보, 뭐 고린도 이쪽으로 가요. 그거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전 유럽으로 거쳐서 영국으로 가서 아메리카로 거쳐서 동양으로 와서 동양에서 복음이 자꾸 지금 서진을 하는 겁니다. 중국 넘어서 인도를 넘어서 요즘은 모슬렘권의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어릴 때는요 모슬렘권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을 거의 살펴볼 수 없을 만큼 선교사님도 굉장히 고난 당하고 조심스럽게 선교하고 우리 교회도 협력하는 선교 에집트에 섭렵하는 선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믿는 사람들이 희귀하대요. 그리고 우리가 왜 사우디 중동 건축바람 일어나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우리 그 근로자들이 그때 돌아올 때는 이 모슬렘을 믿고 돌아온 사람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 모슬렘 여자들하고도 관계도 같이 돌아와서도 믿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오면서 모스코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부산에도 저 남상동에 모스코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새 시대가 옛날같이 사람이 꼭 가서 전하지 않아도 여러 인터넷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앱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게요 막지를 못해.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 터키입니까? 카타르입니까? 아야 사우디 어느 나라였죠? 졌는데 막 좋다고 한 나라가 돼요. 여러분 월드컵에 그 졌는데 왜 모슬림 좋아하는 나라 있었잖아. 가나요? 가나. 그 나라도 모슬림 많이 믿나 봐. 그래가지고 막 여성 인권 때문에 여성들이 자유를 달라 이렇게 이걸 막 벗고 다니고 그럼 잡아고 이래가지고 시대가 그만이 바뀌었어요. 법으로는 다른 종의 믿으면 죽이고 뭐 하는데 속으로는 예수 믿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대요. 언젠가는 지금 무너질 거예요. 무너져서 모슬렘을 넘어서 어디요? 저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거될 겁니다.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은 막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막 복음 전하는데 주님 빨리 오라고. 백투 예루살렘이라서 요즘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해요. 주님 빨리 오신다. 근데 이 하나님은 쭉 이게 거쳐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였잖아요. 사자굴에 던지고. 그런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막 떠들고 다녔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고기를 그렸어. 고기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고기 그리면 이래가 복음 전인데 나중에는 로마가 뒤집어서 로마가 전부 다 콘스탄티노플 때 국교화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자유롭게 믿으라. 또 사람은 악해가지고 너무 자유를 주니까 방종을 하고 종교식으로 되고 교권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게 소위 말하면 천주교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와서는 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소위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게 개혁교회.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봅니다.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천주교 작은 집이라고 그래. 작은 집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돌아간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는 자꾸 더 많이 타락해졌어요. 윤리 도덕도 타락하시면 뭐가 타락했냐? 교리적 타락이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 무죄설, 교황이 죄가 없다, 연옥도 있다, 또 성인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막 형상을 간다라는 형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림 그려 놓고 막 거기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계명에 우상숭배 하지 말라, 이것도 베버리고. 이래서 믿음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고 행해야 구원받는다. 사실은 이교가 돼 있는 거죠. 사람들 볼 때는 예수님 말하고 하나님 말하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구원관도 다르고 죄관도 다르고 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완전히 다른 하나의 그 신앙이 됐는데, 기독교는 풀이 그 천주교의 한 갈래가 나온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일반 역사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갈래가 있다고 이게 설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먼저 그걸 보면 기독교는 작은 집이구나, 천주교에서 떼나온 거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고 기독교는 뭐예요? 성경대로 잘못된 건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자, 이래서 복음이 자꾸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언젠가 땅 끝까지 복음 전거되면 그때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일들을 자세히 이렇게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하고 있나, 어느 시대인가, 이거 분별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조금 전에 미국 그 하원 상원에 의해서 동성애 합법 다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동성애 합법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되냐면, 동성애 합법 국가가 되면 남자끼리 와서 결혼한다고 목사님 주례해달라고 주례 안 해주면 걸리는 길이에요. 여자끼리 와서 혼인신고도 하고 다 할 수도 있는 나라가 되고, 그거 유혹하는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시대가 자꾸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시대가 돼 갈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미국이 동성애 상원 하원 다 통과시키면 이게 앞으로 유엔이고 전 세계고 우리나라고 영향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자꾸 또 받아가는 거지. 우리 조그마한 나라는 뭐 자꾸 영향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그래도 기독교가 반대하고, 요즘도 기독교가 반대말, 반대할 사람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모임에 갔다 왔는데, 그 모임에서 국회 조찬기도회라고 했어요. 조찬기도회. 더불어민주당 어떤 분이 그게 부회장이고 국민의힘 어떤 분이 회장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회장 말고 다른 분도 와서 인사를 하는데, 국민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우리 당의 일부가 그걸 지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 지지하더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싸워서 우리 당이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제가 그 당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이 계시고, 국민의힘 어떤 분들은 와서 또 인사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우리 당은 당적으로 당에 결의를 했습니다. 동성연애 사회법 금지법 그거 반대하도록 당이 결의했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우리 당에 영향력이 있는데 자기가 있는 한은 우리 당이 못하도록 힘껏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건의하고 열심히 해서 어쨌든 이걸 막겠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들 박수를 많이 치더라고요. 불교는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나 다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불교는 동성애 사람 이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교리상 아무 관계도 없어요. 또 불신자들이 뭐 윤리 도덕관념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오직 반대할 사람은 누구?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반대 운동하고 서명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해놓고 아는 사람에게 반대해야 된다고 말다고 소리도 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무너지면 저 프랑스라든가 영국 이게 다 무너지고 나면 복음을 못 전해요. 예수 그렇더만 구원이다 하면 고발하는 거예요. 차별했다고. 모슬렘도 구원이 있는데 왜 너그만 구원이 있다느냐. 말이 안 맞잖아요.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동성애 죄다 하면은 벌금 때리고 차별금지법 하면은 부분들에서 감옥에 넣고 정말 이거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경성에서 깨어서 시대가 자꾸만 종말이 가까워하는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 볼 때 이럴수록 우리가 깨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믿고 지키고 진리를 지켜나가고 죽을 수 있어요.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어차피 죽는다. 안 죽을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어차피 죽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믿고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낫지. 나는 믿지 않습니다 하고 조금 더 살라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죠.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또 뭐 해야 되느냐? 주님 오는 날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어른들은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대부분 떠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음 세대, 한국 교회의 최고위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았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2, 3%만 예수 믿는데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핍박받고 그러지만 아이들이 거기 가서 왕따 당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지금 이런 분위기,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혼인 준비는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준비를 하셨어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혼인잔치비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준비했어요. 인간이 혼인집에 가져갈 것도 없어. 그냥 가서 믿으면 돼. 믿음. 아멘. 네 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종들이 나가서 길에서 어떤 사람을 데려왔어요? 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우리가 볼 때 악하고 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과거에 죄 지은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혼인잔치에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많으니 안 돼. 너는 못 배워서니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초청하는데 뒤에 보면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못 올 것이 아니고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입니다. 아멘. 초청 대상자가 악하냐 선하냐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가다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악하다 선하다가 아닙니다. 배웠다 안 배웠다가 아니고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 아멘.
사람들 보기에는 선하게 보여도 예복이 없다. 임금이 쫓아냅니다. 바깥 어두움들. 사람들 볼 때는 악한데 예복이 있다. 어서 오너라 그래요. 예복은 뭐가 예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 볼 때는 내가 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몸이 보여요, 옷이 보여요? 몸이 보인다고? 옷이 보이지. 옷을 입으면 옷만 보이지.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사람도 예수로 옷 입으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아멘. 어떤 사람도 예수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어. 사람들 볼 때는 뭐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훌륭해 보여. 그건 그 사람들이 보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의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복이 있어야 돼. 예복.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초청주일날 초청해서 예복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이 종들을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뭐 선지자나 뭐 제사장, 하나님 일꾼들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전하고 초청해야 될 이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복 입고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떤 잔치? 하나님 잔치,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잔치. 아멘.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꼭 뭐 하던가 하면은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예복 안 입고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은 너는 예복 안 입었네, 예복 안 입었네, 예복 안 입었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좀 우습더라고요. 뭐가 우습느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비유합니다.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고, 양에게 뭐 네가 내 줄일 때 왜 먹는 거 안 줬느냐, 갇혔을 때 왜 안 돌아봤냐, 목마를 때 마실 걸 왜 안 줬느냐, 헐벗을 때 왜 입을 것 안 줬냐. 우리가 언제 안 줬습니까? 양들은 너는 내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갇혔을 때 돌아봤고, 우리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염소래. 염소가 찬양대에 앉아 있다는 거야. 그 목사님 말씀에 염소가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하고, 염소가 중직자가 되고, 염소가 하나님 일 한다고 하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대. 예복 입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만 다니고 예복은 안 입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예수로 옷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는 왜 예수님 안 믿었냐? 유구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데 쫓아라 했더니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슬피 운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너무 슬펐어. 너무 괴로웠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때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최고의 기쁨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아까 문 목사님 성탄 찬양했는데, 사실은 제가 성탄 찬양을 많이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성탄절은 성탄절에만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성탄절 날짜를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12월 25일 아닙니다. 정해서 그냥 모르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목자들이 양을 먹였기 때문에 겨울이 아닐 거다, 봄일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날짜를 모르게 하셨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면서 살아라고, 소망하는데 살아라고. 성탄절 때만 기쁘다고 구조하셨네 아니라 예수님 오신 걸 항상 기뻐하고, 부활절도 날짜를 몰라요. 그래서 춘분 지난 만을 15일 지난 첫 주일이 부활절이. 그게 어떨 때는 부활절이 3월 마지막에도 있고 4월 초에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날짜가 왜 그러냐? 몰라요. 그 신앙도 무슨 신앙? 항상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매일매일 알고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절에 관한 찬양은 1년 내내, 부활절에 관한 찬양은 1년 내내 하는 게 맞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게 그게 잘못하는 거죠. 자, 보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 아무나 오세요 했더니 다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청해야 돼요, 안 청해야 돼요? 왜? 모르니까. 청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택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하나님은 알아. 만약에 이마에 내가 택함 이렇게 빛이 반짝 난다면 너무 쉽겠죠. 그런데 그걸 몰라요. 왜 모르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 복음에 반응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 그렇게 반응.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왜? 너는 땅에서 낳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는 내 말을 잘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이면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반응한 사람도 제가 봤고,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년 걸린 사람 봤고, 뉴라이프 와서 딱 5시간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걸린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걸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초청해서 안 믿는다고 저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하심같이, 청함을 받는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을 다 복음 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잔치자리에 청하는 것은 우리 일이고, 그 사람이 믿고 구원받아 예복을 입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뭐요? 길거리에 가서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 내가 기도하였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이 불신자 중에는요, 아니 내가 다 안다, 많이 들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자기는 많이 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며. 무슨 들어야 믿음이 생기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지, 죄가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뭐 들어야 믿음이 생기든지 말든지, 안 듣는데 믿음이 생기게. 듣게 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서 복음 전하고 그분들에게 영접시키고 이래도 되고,
잘 못 전하면 선물 준다고 초청해서라도 복음 듣게 하고, 사실은 한 30분 설교하는 것과는 정말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 안 낫나.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듣는다면 적어도 1시간 30분은 복음 들으면 자세히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1시간 30분 하면은 1부 예배, 2부 예배 이게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고 30분 동안 이분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도록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알아듣게 할까, 이게 고민인데,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공부 못했거든요. 내 머리로는 복음 잘 전할 수 없어요. 사람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면,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드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쨌든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여, 새벽물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내일 모레가 초청 전도 주일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 초청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롭게 말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준비되고 예비된 자를 보내주시고 꼭 믿을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영혼군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VIP 초청 특세를 통해 한 영혼도 이 땅에 멸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심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 1주차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시고 2주차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는 신실한 하나님 덕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탄절 불신자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해외 선교 건축헌금, 비전센터헌금, 세일예배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며 특별 새벽기도 동안 은혜 받고 약속받은 기도 응답을 분명히 있음을 믿고 일평생 동안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자들의 영혼을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불신자를 위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 따뜻하게 느끼고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일 예배 헌금도 드리며 주일 헌금, 해외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비전센터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받으시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며 어디 가든지 지켜보아 주시며 창대케 하셔서 물질 사용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계에 선교하는 데 쓰이도록 간섭하시며 주장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